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선택하러 간다면 모든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그리고 이 우주를 생각해 보면 그것의 크기와 그 아름다움이 끝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 아래에 10배가 더 되는 별들이 그렇게 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은하계에는 1천억 개의 별들이 군집을 이루는데 그런 은하계가 또다시 1천억 개가 된다. 그것도 과학자들이 그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한 것들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측되지 아니한 이 우주를 생각해 보면 그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광대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그렇게 광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오직 이 지구 하나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 행성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워낙 크고 광대하신 분이므로 하늘 보좌에서 전체로서의 우주를 다 아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그것들이 각자 처해진 입장에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그 크고 작은 것들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오케스트라처럼 협업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롭도다. 하나님은 영화롭도다. 그렇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왜 지구에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적합한 환경이 있고 이 지구 위에 다른 그 살지 않는 그와 같은 생물이 없는 이 무생물이 있는 그 수많은 행성들, 별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그것은 소모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의 그레이트니스를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생물을 통해서도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준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처음 세상, 물질의 세상도 이렇게 크고 광대하게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지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저 산을 보세요. 저 산은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 로스앤젤레스 북쪽에 있는 마운틴 아이 스키장에서 조금 더 오면 이 마운틴 발디와 샌안토니오 고봉이 보이는 이 뷰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저 산이 바로 이 마운틴 발디 그리고 그 발디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겨우 내내 하얀 눈이 있는데 지금 7월 중순 말에 접어들고 있는데도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 산에 제가 올라봤는데 저 산과 산이 연결되면서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산 꼭대기는 그야말로 그 트레일이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1m도 안 되고 양쪽 옆으로 그냥 가파른 그 낭떠러지가 이루어집니다. 저 꼭대기를 걸어갈 때 보면 얼마나 스릴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세상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처음 세상은 때가 있고 그 목적이 있고 목적과 때를 다 이루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풀어지고 해와 달이 다 풀어지고 우주가 풀어지면 처음 땅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의 상징인 새 예루살렘, 천국이 내려옵니다. 그 천국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이 초대하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영원히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또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영원히 사는 곳이므로 그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습니까? 지금 처음 세상도 뭐 광대하게 뭐 스페이스가 끝이 없고 리미틀레스입니다. 그 경계가 없어요. 막 하늘의 별들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만드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구석구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답고 조화롭고 하모니를 이루는데, 근데 이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때가 있는 것인데, 유한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히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만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봐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조금만 맛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은 그 주 재료가 벼곡이다,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로 그 아름다운 성의 뼈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수정과 뭐 자수정, 뭐 녹수정, 뭐 여러 가지 막 10가지의 그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또 땅은 완전히 그 유리처럼 빛나는 깨끗한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그 생명신해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천국에 다이아몬드와 막 영원히 쇠하지 않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좋은 빌딩들이,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너희는 마음이 염려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아버지께로 가면 처소를 준비하고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처소는 영어로 맨션은 저택이에요. 저택. 너희를 위한 대저택을 만들겠다. 다이아몬드와 금과 홍보석, 녹보석, 온갖 종류의 보석과 수정으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집을 너희를 위해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차지할 그 집에는 적어도 5개에서 10개의 방이 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고, 거기에 또 땅은 금으로 되어 있고, 또 금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생명시내가 흐름으로 그 시냇물은 어떻게 했어요? 막 금물회로 가득 있겠죠. 거기에 또 이렇게 푸른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세상에 그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야 돼요. 처음 세상에 이 푸른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에서 자라죠. 거름을 먹고 자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을 보낼 그 천국에는 금으로 되어진 땅에 정말 때묻지 않은 푸르고 깨끗한 나무들과 식물들과 꽃이 자랄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는 저 산보다 더 아름다운 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구는 천국을 본떠서 만든 것이다. 신라권을 기록했던 존 밀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하늘의 것을 모형으로 해서 이 땅에 그 성전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천국의 그 원형으로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이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와라. 나를 믿고 천국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천국에 들어갈 복음을 가지고 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왔다. 너희는 다 내게로 와서 지금 나를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엔젤 하웨이 지금 크레스트 하웨이가 있는 이 뷰포인트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핀란 쪽에서 연결되어지는 마운틴 하이 쪽에서 또 저기 라크레센타 라카나다의 길까지 그 2번에 그 하웨이가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은 오토바이와 차를 타고 많이 다닙니다. 조금 시끄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고 너희는 다 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초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더 좋은 천국을 만들고 지금 그곳에 오라고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세상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기 위하여 더 아름다운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만이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모든 인류를 초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는 천국으로 들어오라 라는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이르는 길. 자, 천국에 이르는 길을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앉으셔서 잘 보이는 곳에 앉으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은 그 전에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이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냐?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기독교에서 소개하는 천국이 가는데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장로나 선생이나 권사나 집사나 성가대원들이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가겠지. 그런데 나는 교회도 못 가고 나는 그냥 이렇게 내 삶이 그 죄악에 빠져 있고 그러니 나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겠지. 저 사람은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60년, 70년, 80년을 했다 할지라도 목사가 되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선생이 되고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면에 내 삶이 교회에 다니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아, 나는 이제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아이고 무서워.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자기의 죄악이 너무 큰 것을 깨닫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오 하나님, 저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 안 될까요? 하면서 막 가슴으로 막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도 구원을 주십시오. 저 같은 자에게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 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는 두 강도가 있었죠. 어쩌면 살인죄를 저지른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형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 한쪽 강도가 얼마나 예수를 비난했습니까? 야, 나는 죽을 죄를 져서 이렇게 죽어가지만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넌 왜 그렇게 바보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 나도 좀 구원해줘.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그 자신을 잘 알았죠.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죽고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무 죄가 없는데 저렇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죽어가는 저분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나의 피를 씻어주십시오. 주님, 저를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를 믿음으로 너의 죄가 나의 피로 다 씻겨지고 너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셔서 너를 나와 함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누가 구원받습니까? 교회를 잘 다닌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목사가 구원을 받습니까? 장로가 구원을 받습니까? 권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자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목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장로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권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집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갓난하다라는 이 갓난함은 도움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가난함이에요.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저의 죄를 깨닫고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싶은데 내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악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데 죄악덩어리인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내 중심대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제가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죠. 이것을 또 우리 주님은 예화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세리장이가 온갖 그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 자신의 부를 쌓던 그 치부하던 이 죄인이 하나님께 가려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죄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의롭지도 못하고 양심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착취하면서 내가 불을 이루고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자기는 죄이니까. 그래서 멀리 떨어서 막 머리를 땅에 대고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다.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오늘날로 그냥 쉽게 친다면 목사의 장로죠. 교회의 목사의 장로. 목사님 얼마나 신앙 좋습니까? 또 가르치고, 또 장로님도 얼마나 신앙 좋습니까? 존경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한 거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율법을 잘 알고 성경 말씀 잘 지키고 11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전 앞에서 그냥 두 손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오 하나님, 내가 저 세리 마태와 같지 않냐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 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식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막 칭찬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세리는 자기의 죄악됨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랐어요.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이 전혀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어떠했어요? 심령이 가난함이 없었죠. 심령에 그냥 풍부함이 너무 넘쳤지. 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얼마나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주의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11조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습니까? 저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곤고한 자요, 구원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심령이 갓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령의 가난함을 언제나 지녀야 됩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래 내가 죄인됨을 알았지, 난 심령이 가난했어. 그런데 어느덧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타성이 붙어버리고 나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야, 봉사도 많이 했으니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도 심령의 가난함, 목사가 되어도 심령의 가난함, 장로가 되어도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목사까지 되게 해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장로가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 자신을 뒤돌아보건대 저는 약하고 저는 부족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제 지나온 과거의 생각은 다 죄악되고 과거의 나의 발길은 주의 발길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65세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의욕이 충만합니다. 힘이 넘쳐가지고 맨날 산으로 가고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가고 매일 나만의 그리시네가에 가서 1시간 동안 이 찬송하고 또 1시간 동안 통성으로 부르짖고 지금은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마운틴 하이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또 열정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저도 어느덧 나이를 먹을 겁니다. 75세, 85세, 95세 되면 제가 어떻게 운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산에 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100세가 되게 하시고 그때쯤 되면 아마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각오하고 사모해요. 오 하나님, 저는 제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과거에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러므로 저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오니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는 죽을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팔복음은 8개의 복음을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것을 팔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에서 가르치시는 보물과 같은 귀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 팔복음은 체인처럼 연결이 됐어요. 체인. 여러분이 개목걸이를 할 때 체인을 하면 거기에 쇠와 쇠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복음, 심령이 갓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8번째까지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개의 복을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 ABC의 A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여야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께 위대한 공헌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모두가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어서 천국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